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토의 성경 신학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성경 해석과는 달리 토예를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그리고 해석하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 내재하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가 진리되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되어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수없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많은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교회들은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든든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성경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한가 하여 어쩜 주님 오실 때까지 연구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여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의 몫이다. 또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의 몫이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사로, 교사로, 또 선교사로, 또 직분을 가진 장로로 또는 집사로 또는 교사로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의존적 신앙 또는 의존적 신학 여기에 틀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설정하고 인간이 정해 놓은 그런 영역의 것, 어떻게 보면 미흡한의 것이요 미숙한 것이요 또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것, 그 이성주의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온 바로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하며 사실상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의 핵심에 초점을 두지 않은 채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어 오고 분쟁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성경 해석의 다른 원리로 그 해석하는 그런 그 접근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접근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번 도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성경을 어떻게 얼마만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이 같은 것들을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일반적인 여러 방법으로 회자되고 있는 성경 해석학적 차원에서 그 성경을 접근했습니다. 저도 성경 해석하는 일을 위해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그 직무에 의해 주어져 있었습니다. 주일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구현하며 동화로 재미있게 엮어주고 또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성도들 앞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주일학교에서도 역시 설교 예배, 주일학교 학생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그 여러 과정들이 뒤돌아보면 참으로 얼굴 낯이 뜨거운 일들이지만 그렇게 청년 또는 소년 시절부터 해왔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깊게 알아가서 바르게 알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연대로 얼마 동안 그러했느냐 생각해 보면 거의 50년이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일, 연구의 방법도 모르고 그저 사명이 주어져서 전달자로서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명이 주어졌기 까닭에 그 일을 해왔는데 그 해오는 과정에서 늘 이제 마음의 허전함이 주어졌던 것은 정말 이러할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전하는 내용들이 또 다른 그런 그 성경의 해석과 부딪히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상충되어지는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냥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알고 있는 대로
믿어왔던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의존적 신앙, 자의적 신앙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그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 연구하는 연조가 깊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것으로 회자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끊임없이 이제 자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성경 방법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성경을 화도하여 화도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예 성경 연구다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한 10여 년 동안 도예 성경 해석을 해오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성경의 의미들 그 의미들을 사실적이고 실상적이고 실증적인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그 해석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완전한 그런 그 영역에 이르렀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이제 구전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또는 이제 체험에 의해서 경험되어졌던 것과 달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 안에서 통전을 통하여 말하는 성경으로 말하며 성경이 융합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들 그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의미들이 서로 다름이나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로 조합되어 융합되어진 틀로 이렇게 전개해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영혼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영원 전의 세계 스스로 계시고 또 지존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하신 그리고 무한광대하시며 영원무궁하신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를 성경은 선언적으로 말하고 선제적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신비의 틀로 제한시키고 이제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그런 그 제한적 계시 신비의 무한한 영역을 계시라고 하는 문자적 계시를 통해서 제한적 세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제한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시되어진 세계를 통하여 계시되지 아니한 이제 선제적 영역의 신비의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것이 바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해 성경 도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논제로 나타난 이 화두의 세계, 그것들의 의미를 개념을 단순한 어떤 자의적 개념에 두지 않고 또 편파적이고 지엽적 개념에 두지 않고 대의적 전관적 성경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창세 전의 세계, 바로 그 영원의 세계, 그 영원의 세계의 창조의 동기의 영역, 원인의 영역, 발단의 영역을 넘어 바로 영원 전의 세계로부터 시작한 저 무한한 무궁의 세계에까지 이제 그 전체를 통합하여 그 의미들을 조합하고 그 조합되어진 것들이 개체적으로 그냥 나달로 있지 않고 이것들이 아예 말씀이 하나로 이제 융합되어 그 의미가 이제 하나로 우리에게 통일되어 보이는,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정론화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다시 한번 이 도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경 연구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주장들, 이미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것들을 더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과 그 논리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성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보수적 성향보다는 우리가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일을 위하여 성경에 의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또 사람의 지성이나 세상적인 학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인문과학이나 인문학적인 그런 세상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세상적 이론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 이론을 끌어낸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고 성경의 의미를 세워가지 않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세상적인 학문, 그 모든 인문학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또 검증시켜주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합리화되어지고 그리고 정론화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주도하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 의해서 검증하고 성경에 의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규정해가는 그런 진리가 진리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이론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이 세워지는 새 시대의 장을 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그런 그 학문이나 연구한 과학적 대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추어 말하고자 하고 또 설명하고자 하고 또 그것이 그러므로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세상 학문에 의존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얼마만큼 왜곡되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그 의미를 격화시키고 또 격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무용적 가치까지 접근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교회의 모든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현실,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지성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추상적 이론을 가지고 사실적 이론, 역사적 이론, 그리고 가장 올바른 이론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말이죠.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이제 격화시키고 비하시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을 좌행좌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답도, 그것에 대하여 반론도, 그것이 왜 그릇되어 있음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죠 논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힘없는 교회로 전락되어져 가고, 현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동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천동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은 그게 나누어지는 그런 그 학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지구를 돌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돌면 태양은 머물러 있습니까? 정지되어 있습니까? 정지되어 있는 그것을 향하여 지구가 그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정지되어 있고 태양이 그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까? 예,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 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자전하며 공전하고, 또 태양은 지구를 향하여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지구는 말이죠, 태양을 끌어안고 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인 윤회, 다시 말하면 삼중적 그 운행, 요 운행의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삼중적 운행의 질서, 이 윤회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지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먼저 만들지 않고 광명을 먼저 만들지 않고 지구를 먼저 만드신다 그 말이죠.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 물 가운데 공허와 혼돈의 형태로 있었던 그것, 혼재되어진 물과 혼재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은 물대로 모으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미는 것으로 땅을 흙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의 역사는 그 다음 넷째 날 만들어가는 광명의 영역에 도입되어 그것이 지구를 비치게 하고, 그 비치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지구는 바로 그 땅을 드러나게 하는 공정의 과정에서 지구 자체가 자전하는 힘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는 그 공정에 의해서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자기의 궤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또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중적, 삼중적으로 도는 것이죠. 하나는 스스로 도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런 그 축을 중심으로 하여 또 이 큰 틀에서 도는 말이죠. 그런 구조적 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어서 그 지구에 도는 그 회전의 구조의 틀 안에 바로 이제 광명의 세계가 거기에 이제 그 관계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계되어 지구를 비치는 말이죠. 그래서 지구의 곁을 떠날 수 없도록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돌고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지구의 도는 먼저 만들어진 그런 지구의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루었던 그런 그 회전의 원칙, 회전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게 전혀 함께 돌아가는 그 힘, 그 원력은 말이죠. 원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서로 벗어날 수 없고, 서로 이제 자기의 힘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세계로 유입해 올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요 구조적 틀을 통해서 그 힘에 의해서 또 하나 뭐냐, 그것들이 서로 거기에 매여서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고, 그 자전하고 공전하는 틀이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운행되어지는 그런 그 영역의 바운다리를 함께 더불어 쫙 돌아가면서 우주가
그 질서를 가지고 이제 변함없이 그것들이 계절을 만들고 연한을 만들고 징조를 만들고 또 이제 일자를 만들어 가며 그렇게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우주적 세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엇냐? 바로 창조의 영역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분리된 해석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의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지동설을 만들고 또 그 다음 이제 천동설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학문 중에 말이죠. 마치 어떤 것 하나가 가장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 미완의 것이다 그 말이죠. 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그 의미는 성경적 의미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질서의 폼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론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아니다 하고 그의 우수심을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도해 성경신학은 이 같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리고 정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의 새로운 해석의 방법, 해석의 접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움의 역사, 새로움의 방향, 또 새로움의 의미, 새로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이제 그 깨달음의 영역, 이 성경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하고 미래의 우리의 성경학자들이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지성, 모든 학문, 모든 그런 그 과학들을 주도하고 이끌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 안에 그것들이 이제 정말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의미를 이제 선언해 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얼마만큼 놀라운 세계로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갈지 아무도 그 장담할 수가 없고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 시대는 미개한 시대였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로 진화되어 갈 것인데, 이 진화되어질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불변의 진리로 성경은 남아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 진리 되신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의하여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경륜이 실현되어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화로운 세계가, 무궁한 세계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실 때 펼쳐질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조개처럼 사라질 것임을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그런 주장이, 그런 이제 인식이, 그런 삶의 자세가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읍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 도예 성경을 통해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의미를 살펴가고 또 그 말씀의 진리의 진리됨을 함께 증거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예 성경 신학, 이 도예 성경 신학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후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그런 이제 도전할 과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도예 성서신학, 도예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참석해서 함께 또 만날 수 있으면,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하여 성경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깊게 연구하는, 수기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도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도예 성서 신학에 대한 이 사역이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또 도예 성경 해석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바람을 갖고 또 그 일을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 도예 성서신학, 그 성서신학을 이제 큰 이제 명제로 하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그런 그 학문을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선제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학, 세 번째는 신국학, 성경 전체를 세 가지 학으로 학제화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학문적인 틀들을 명제로 제시하면서 또 그 명제로 제시한 그것들을 또한 이제 화두로 정하고 함께 그 의미들을 살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종이 되도록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이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 주의 복이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